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미함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생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것을 유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정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진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촌양반들이 얼마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사실 복음에서 이탈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그동안에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바울, 그것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한 것이지 진짜 사도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보았던 사람들 중에도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서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한참 동안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닌가. 그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가짜다, 가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라. 다 맞는 말이라.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이분들이 진짜구나. 어쩐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게 좀 이상하다 했지. 예?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 그 좋은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 말이 안 되지. 왠지 모르게 껄쩍지근하다 했더니 바로 이분들 말이 맞아. 예루살렘에서 온 분들이라 역시 틀려. 저 지방도시 다소 출신 바울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분들이 맞아.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몽땅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냥 홀랑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정말 보통 속상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다른 서신들은 굉장히 다정스럽고 부드럽고 차근차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요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쓴 것입니다. 지금요 과격합니다. 말씨가 과격해요. 셉니다. 그냥 사실 이렇게 과격한 말씨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서 기껏 그동안에 복음 들은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엉뚱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으니, 그리고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하니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사실 이 편지를 흥분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의한 것을 보고도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이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세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 부정한 일 하는 사람들 그냥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싹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그 자의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과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드럽게 말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사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감각들이 없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못 본 척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불의한 것을 보면은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솟아올라와야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자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은 막 큰 소리 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냥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이 불의한 것을 물리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바꿔놔야 됩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것은 물리치고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냥 있으나 마나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바꿔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서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8절에서 말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9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참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것은 그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6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줬느냐?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줬느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라.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 그러니 구원이 있겠느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단에 빠지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이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은 할례도 받고, 할례 받아야 유대인이 되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진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TV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계명과 율법 지켜야 구원을 보존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잘못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텔레비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을 해서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돈만 내놓으면 다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별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듣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음식도 그렇지요. 음식도 아무 음식이나 다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몸에 해로운 것도 있는데, 상한 음식도 있는데 아무거나 먹어서 되겠습니까? 어저께도 대장균 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하나 죽었더만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듭니다. 몸에 병이 들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도 골라서 먹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이단 사설, 그것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뭘 하면 구원을 받고 뭐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고, 무엇을 하면은 천국에 가고 무엇을 안 하면 지옥에 가고, 이걸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도 말하고 행위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이거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르치는 것, 전부 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 없이 천국 갔을까요? 그러면 부자는 왜 음부에 불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습니까?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관심해서 그런다. 이거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부자가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문제걸식 하는데 죽을 때까지 놔뒀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날까지 피고름이 흐르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지가요 자기 집 문전에서 걸식하는 거 죽을 때까지 용납을 했습니다. 친구들 와가지고 잔치 벌일 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도록 놔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얼른 밥 한 그릇 주워서 보내지요. 그것도 착한 거예요. 밥 한 그릇 주워서 보내는 것도 착한 거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착한 걸로 따지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착한 사람입니다. 이 거지를 죽을 때까지 놔뒀으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것 같으면 이 부자가 아마 1순위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해서 지옥에 갔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옥에 안 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런 거지에게 무관심해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안 갈 사람 누구 있습니까? 지옥에 안 간다고요? 지옥에 안 갈 만큼 이 부자보다 더 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제대로 봐야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불로 떨어진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리 몇천 명 모여도 몇만 명 모여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만희가 참된 복음 전합니까? 다른 복음 전합니까?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영생권 준다고 합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직접 만난 사람 아니에요. 만나봐서 성경 토론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자기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이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지금 몇십만 명이 모여듭니다. 몇십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만큼 이 땅에는요 쭉정이가 많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많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그게 훨씬 빨라요. 쭉정이 모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무조건 훌륭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또 참된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참된 복음이 뭐냐?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받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라. 그러면 뭡니까? 바울에게서 받은 것이 참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참된 복음이라. 그러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기 2장에서 나오고 3장에서 나오고 4장에서 나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 율법의 조항이 몇 개입니까?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다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봤습니까? 613개인지 600개인지 500개인지 400개인지 그거 세봤어야 알죠? 세보지도 않았는데 그 613개조의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쁜 소식 하니까 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기쁜 소식이란 말을 쓰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빠지게 하는 달콤한 유혹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바로 가르칠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아나 구원 받아라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지요. 사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요 구원은 어렵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죽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행위에서 난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은 자기에게서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음에 대해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못 깨달으니까, 얼른 못 깨달으니까. 자,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된 것처럼 그 삶의 변화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뭐 해야 구원받는다,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이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인 것을 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바울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지라. 그러니 바울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바울이 참된 사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말씀을 배웠어도 또 기적을 봤어도 사도가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다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고 세운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의 직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신사도 운동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에는 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를, 목사는 세워도 사도는 세우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때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움을 받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바울이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계시받아서 깨달은 사도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참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사도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그 이단 사상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가짜인 것이죠. 거짓 선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단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 말하잖아요.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하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짓 선생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바울은 저 다소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별것 아닌 사람이고, 여기 지금 와서 가르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옳게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바울이 대학생이라면은 이 사람들은요 유치원생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도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인데,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유치원 수준이나 됩니까? 아직 복음을 못 깨닫고 있는데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입으로 내가 대학생이면 그 사람들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얼마나 또 유치합니까 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대학생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됩니다.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으니,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짜라고, 가짜 사도라고 그러고 있으니 바울이 흥분 안 하게 됐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가요 아주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과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도 뭘 모르느냐? 아주 과격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말씀 전하고, 그건 하나님의 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그건 사람의 종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간에 그건 상관없고, 뭐 싫어한다고 해서 말씀 안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이라면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전해야지요. 돌멩이가 날아와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 돌멩이 맞아가면서도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감옥에도 들어가고 몽둥이로도 맞고 가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까지 살아온 바울을 가지고 가짜라니, 가짜 사도라니, 이런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이런 억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살살살살 기분 좋은 말이나 해주고, 사탕 말림으로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지금까지 핍박이라고는 받지 않았던 사람들, 고난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대접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것만 또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인 줄 알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찌 그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가짜를 진짜라고 그러고 진짜는 가짜라고 그러고 거꾸로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자기들이 어디 가서 만납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생애를 걸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한 시간만 말씀 들어도 여한이 없겠지요?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걸. 그런데요, 진주를 손에다 쥐고도 그 값어치를 몰라.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걸 갖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어디 거짓 선생들한테 홀려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니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참된 사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든지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복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지금 참된 복음을 변하려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 많이 나온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정신 차리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참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